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억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에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 3장의 말씀으로 도리어 복을 빌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상사의 말 한마디로 또 가족의 한마디로 평가가 깎이고 또 체면까지 구겨지고 뭐 이런 일들도 겪습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밤에 이불킥을 하고 침대에 누워서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수십 번 되풀이하고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다음에 가만 안 두겠어 이런 마음들이 억울한 일로 계속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계속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또 점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상처받으면 네, 이제 억울하면 설명하고 손해 보면 억지로라도 갚으려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아침 기도에 나와서 큐티 말씀을 펴는데 오늘 본문이 들어오는 거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 순간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 이 말씀은 지금 제일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계속 걸리는 말씀, 계속 걸리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은 성격 좋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에요. 전방위적인 권면이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아니고도 아니고 누구는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은 구속받은 자에게 가능한 삶의 방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듣기 싫은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안 될 때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십자가 질 자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과 화평을 구하며 따르게 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불쌍히 여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긍휼하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은 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가 교회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할 것처럼 이 클레시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내가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불러내신 신분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잖아요. 저 사람이 사과하면 그때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베드로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고 저 사람이 사과해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우리에게는 지금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으니가 우리의 적용입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 통로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갈 때에 막히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복이 없습니까? 저는 말씀대로 그렇게 적용하라 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복이 없습니까? 네,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 어떤 말이 됩니까? 착하게 살았다는 말인데, 착하게 살았다는 말의 뜻은 결국엔 이것이에요. 우리가 담고 있는 진짜 의미는 나는 손해보지 않을 만큼 참았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은 피해가지 않으면 받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부르심 따라 흘려보낼 때 이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억울함을 증명하며 사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고 관계의 승패를 따지는 걸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복을 이어받을 자로, 복을 흘려보낼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에 그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라고 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원의 그 생명과 그 기쁨을 보기를 원하는 자의 뜻이잖아요. 네, 이게 세상 것을 채우는 어떤 좋은 날은 아니겠죠. 구원의 그 기쁨을 사랑하고 생명이 임하는 것을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삶은 어떻게 하라 합니까? 이제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의 악한 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화평은요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갈등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고 이 단어의 뿌리는 히브리어의 샬롬의 개념이라서 갈등이 없는 게 아니고 이 관계가 제자리를 찾은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질서 속에서 내 마음의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정렬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화평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아무 말 않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복을 빈다는 것은 감정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따르라는 이제 잡힐 때까지 쫓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풀리면 화해하겠다.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정서입니다. 본성의 정서고요. 상대가 바뀌면 참아주라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먼저 정렬하라는 거예요. 내 역할과 질서 가운데 정렬하는 거고 내 의를 내려놓는 선택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화평은 가만히 있으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내 본성에 반해서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듯 믿음의 간구로 이렇게 화평을 구하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고등학생 큐티의 간증을 보니까 시험 기간에 몰래 PC방에 간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엄마에게 걸렸어요. 눈치를 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반성하기보다 PC방 갈 권리가 없냐 억울해서 화를 냈는데 재수없게 걸렸다고만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화평을 따르라 하셨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인정이 되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가 회개하는 그 큐티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이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옆에 내가 어떤 질서 아래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는가를 확인하는 문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며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내가 오늘 이기기 위해서 하루를 시작했는가, 아니면 복을 빌기 위해 하루를 시작했는가입니다. 적용 질문은 복을 빌기보다 그 사람이 바뀌어야 해 계속 판단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내 말과 태도는 내 옳음을 증명하는 의의를 쫓습니까? 부르심대로 화평을 따르며 복이 이어지게 합니까? 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눈은 뇌제 보는 의인의 기도를 향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은 이 선택의 모든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주 오해합니다. 의인은 늘 옳은 사람, 밖으로 안 드러내고 잘 참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의인이란 말을 쓸 때는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의인은 언제나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흐름에서 의인은 억울해도 악으로 갚지 않고 손해를 봐도 복을 빌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 사람만 고쳐주시면 제가 이렇게 힘들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배워가라고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힘든 이유가 저 사람이냐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또 어떻게 물어보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분노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성도가 처음으로 자기 입술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미움과 판단을 보게 되는 거. 그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인이 되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 설명의 기도를 많이 듣지 않고 내 죄를 보는 기도를 가장 먼저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눈은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주님 제 안에 이런 악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을 향하시는 겁니다. 주님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가 아니라 제 안에 이런 악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 기도를 주님의 귀가 기울여 주신다.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이 세상에 천지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유는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도 같은 악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 질문 하나를 굳건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복을 빌어야 되는가? 내가 복을 빌 사람은 이미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축복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아직 복을 빌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일 수 있고 아직 마음이 닫혀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복을 빈다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이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내 입술과 마음이 복의 통로가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인과 성품으로 참으며 내가 의인이다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힘든 이유가 저 사람 때문입니까? 결국 나 때문입니까? 내가 오늘 가장 복을 빌어줘야 될 판단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되돌리지 말고 복을 빌라 하시는 말씀 앞에 그 사람이 문제라고만 생각하는데 내가 문제임을 또 보게 하십니다. 복을 이어받을 자라 하면서 복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내 억울함과 내 의와 상처를 묵상하며 살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화평을 구하라고 하셨건만 우리가 그 속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화평이 도망가면 쫓아가 붙잡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감정이 허락할 때만 하겠다는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려지는 길이 아니라 관계가 살 길을 택하며 내 말 한마디, 내 표정 한마디가 표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악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찾는 의인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부르심을 따라 도리어 복을 빌고 화평을 구하고 또 그것을 쫓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화평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